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거기에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과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겨놓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다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12장 12절로 30절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인류는 채식만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즐거움 혹은 자신의 어떠한 생명 유지를 위하여서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는 그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래서 결핍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 전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살상수단으로 여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타락 전에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가 너무나도 잘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 세상이 저주를 받고 결핍이 시작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는 다른 생명을 짓밟아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욕망을 일부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부터
육식을 허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 있는데 바로 그 육식을 하되 그 짐승의 피채로 함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너희가 기르던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금하는 것은 피와 함께 그것을 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살을 먹으면서 피까지 같이 먹는 것,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내가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쉽게 바로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마시게 되면 내 힘으로 내가 원할 때에 마음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한번 하기가 어렵지 자꾸만 숨어들어 생명경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파괴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 존중을 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짐승의 생명을 취하여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되 피채 먹지 말라 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도 이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용하되 다만 4가지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짐승의 피와 그리고 음행은 멀리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목사님, 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대가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순대 속을 만들 때 바로 거기에 돼지 피를 섞어서 그 순대 색깔이 그래서 여러분들 좀 검붉은 혹은 보랏빛을 띠는 것입니다. 참 순대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순대국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선지국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해장국 집에 가면 선지국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국이라든지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의 이 선지국이라든지 순대 문화는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그 짐승을 잡았을 때, 가축을 잡았을 때에 단 한 부분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아끼고 먹을 수 있을까라는 너무나 먹고 살 것이 귀한 풍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저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시하려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이 신약시대에 그 부분까지 구약의 법을 가지고 와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자취를 따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을 섬기는지 한번 내가 살펴봐야겠다. 그렇게 하고서 가나안 우상 숭배를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엄명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금하신 것이 뭐냐면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녀를 바로 제물로 바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희생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정신 나갔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의 바로 본질을 극단적으로 잘 표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하여,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역량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는 자기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재물의 가치로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를 바로 불에 태워서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면 신이 기절초포할 정도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정도로 제가 정성을 바치는데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원하는 것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우상 숭배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 풍습은 고대 페르키아, 이 지중해 무역을 바로 장악했던 페르키아인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아무래도 지중해 이 풍랑이 굉장한 바다, 특별히 이 겨울이면 풍랑이 극심한데 이 풍랑을 잠재우면서 무사하게 무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다의 신을 바로 늘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제사 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수입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이런 우상 숭배 문화가, 특별히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 문화가 바로 아주 팽배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읽어보면 여러분 아스왕이 누굽니까? 성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스왕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타락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가 말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 자식들을, 자기의 아들을 불로 친하겠다. 불에 태워서 바로 희생 제물로 바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신학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어떤 면에서는 오랜 이 무속신앙과 그 무속신앙의 바로 기저 속에는 기복신앙,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마침내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자신이 복받는 기복신앙이 그대로 기독교 속으로 유입되면서 수많은 열심과 헌신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근본 목적이 뭐냐? 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앙이란 것은 믿을 신자에 우르를 앙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 신앙일진데, 신앙의 본질이란 것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내 심령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항복하여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그 신앙생활의 그 밑바탕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만족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는 죽노라,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그 모든 밑바탕에 있는 자기 영광,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감, 더할 가짜에 감, 뺄 감자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자꾸만 덧붙인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덧붙이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주장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이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외면하고 빼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역시 그 밑바닥에는 바로 자신이 신앙의 바로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싸움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구약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는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모든 말씀이 다 주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려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감없이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를 먹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함부로 먹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미물에 불과한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범치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늘 그런 부분에서도 절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상 숭배 가운데 자기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가나안 족속들의 풍토에 대하여 엄히 금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되새기길 원합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하여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주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